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간이 새벽이라 기타를 칠 수가 없어서 유튜브 찬양을 한 곡 올렸고요. 은혜 되셨기를 바라고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이고요. 5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말씀 묵상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애가 미운 4살이라 그런가? 미운 3살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3살, 4살 그 사이인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저를 닮아 그런가? 목소리도 크고 고집도 세고 아무튼 사내 아이라 통제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하지마, 안 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은 어른들이 들어도 그닥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 아이들에게 그것도 이제 하루 왼종일 뛰어다녀도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사실 그닥 와닿지 않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른이 편하자고 부모가 편하자고 이제 아이를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물론 조건을 달죠. 가만히 있으면 뭐 해줄게, 뭐 사줄게, 어디 가줄게, 뭐 보여줄게. 이제 그것이 아이를 달래는 유일한 방법인데 아이는 자기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조용히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면 왜 안 되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죠. 최소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자라서 지각이 생기고 사회성이 자라야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설령 자랐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의 수준, 판단의 어떤 그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볼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결국은 이제 아주 다 커서 정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텐데 물론 철이 안 드는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죠. 어쨌거나 부모가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뜻과 생각을 담아두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마도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이 9절 말씀으로 이제 한 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로지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라는 것이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방 신은 풍요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다산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농사, 비, 바람, 태양의 신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우리 일상생활과 이렇게 맞닿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제 그러한 일상의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그분의 발 아래 놓인 것들인데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을까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필요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지 그 현상 뒤에 숨겨진 어떤 영적인 세상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당장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를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비를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출산하지 못하여 수치를 당하는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까닭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아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들은 그럴 때마다 비의 신을 찾았고 번영의 신을 찾았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분명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수백 번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분명 약속하고 계신데도,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1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6절 7절의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포로 시절에, 애굽의 포로 시절에 정말 그 벽돌을 날르고 흙을 펴다 날르고 하던 그 어깨의 짐과 그 손의 광주리를 놓게 하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건졌고 그들을 건져내셨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 시절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바 물 가운데서 정말 물이 없어서 내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그 무리바 물가에서 물을 내었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말 체험하고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그 은혜의 강가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대손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돌보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딱 한 가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게 구하고 찾으라 라는 그 쉬운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겠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내게 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신데,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문제와 또 어떤 현실의 벽이, 그런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말씀은 비가시적으로 보이고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극적인 어떤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을 때 이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답습하고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건 그분의 언약이고 그분의 약속이자 맹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거, 이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따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것인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정말 평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정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고 찾으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동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저의 삶, 우리 여러분의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내게 응답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무리바 물가 가운데에서도 정말 물을 내시고 또한 길이 없는 광야 사막에서도 정말 길을 내는 분이시고 폭풍과 정말 그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그 바닷길을 걷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그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 나에게 간구하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또한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언제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경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그 길들을 찾아내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고 또한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New way, gonna live my life.